홈 2025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주중에 아가를 묵상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 시골에 사는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죠. 19금을 넘어서는 그 적나라한 신체적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집에서조차 딸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오빠의 포도원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또 자기 포도원도 돌볼 틈도 없고 또 양을 쳐야 되는 신분의 어마어마한 차이와 갭이 있는 이 두 사람 간에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네 주제에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 그 신랑의 솔로몬의 왕의 끊임없는 그 구애와 그리고 노력으로 결국은 사랑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첫날 밤을 지난 내용이 딱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갈등이에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그때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신부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아내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신랑이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문도 두들기고 안에 누가 있나 보고 막 그러는데, 신랑이 온 줄 아는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갈등의 문제죠. 왜 그럴까?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결혼했는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 사랑하는 부부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왜 그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까? 물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부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렵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문제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본다면 아마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상만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한 것밖에 없었어요. 둘이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왕이고 나는 시골 처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성경에 보면 새카맣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뚜약해서 일하기 때문에 얼굴 새카맣게 타고 뭐 그랬죠. 사람들이 막 약 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왕이고 저 여자는 여러 가지 신분이나 문화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현실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결혼 후에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당장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죠. 환경의 차이, 너무 사람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너무 다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 그냥 나는 거기에 삶에 익숙하게, 술람 여인은 자기 삶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 솔로몬은 궁에서 왕의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서 살아왔던 그것이 직접 둘이 한 공간에 살게 되어졌을 때 사랑보다 더 큰 현실적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문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원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 능력, 신데렐라처럼 별 능력이 없는데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 신분이 변화되는, 180도 완전히 변화되는, 뭐 완전히 내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만남, 이거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적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책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술람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그동안 양을 치고 포도원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성경에 보면 아가서 자기 입으로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왕후가 60명이나 있고 후궁이 80명 있고 그 밖에 수많은 시녀들이 있는데 without number, 셀 수 없는 수많은 시녀들이 있어요. 심지어 열왕기하 11장 3절에 그 죽을 때는, 솔로몬 죽을 때 후궁이 700, 그리고 빈장이라고 하죠, 첩이 300, 그 이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궁전에 있는 거예요. 60, 80 그의 수많은 사람들, 이거는 술람 여인이 결혼할 때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딱 갔는데 솔로몬은 너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딱 가니까 비교되잖아요. 자기는 시골에서 뙤약볕 일해서 새카만데 거기 있는 귀족들, 왕족, 심지어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공주까지 결혼하고, 근데 뽀얗죠.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공주 왕자를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대기업 회장의 조카와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냈는데 야,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나는 눈치 보는데 걔는 눈치 안 봅니다. 뭐 살 때 얼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돈 탁 내요. 나하고 말은 친구인데 오래 지내서 친구지 생활 방식 남자끼리인데도 내가 늘 속으로 내가 저 X 또는 XX하고 다음부터 안 만나는데 또 만나고. 친구는 그렇잖아요. 신분 차이,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 돈의 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친구도 어려워요. 근데 술람 여인이 궁전에 딱 갔는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뽀얗고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이놈의 남편은 왕이니까 맨날 파티야. 자기는 가서 춤을 출 줄 알아요. 뭐 교양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행을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끄떡만 어릴 때부터 여행 다니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교양도 넘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인이 딱 나타났을 때 뽀얀데 새카만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언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히브리어 썼겠습니까? 요즘은 영어 이런 거 썼지 않았을까요? 옆에 아랍어도 쓰고 이렇게 언어가, 그렇죠?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어느 연예인, 한국 연예인이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여 시집 갔는데 기사만 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영어로만 얘기하더래요. 자기 영어 I'm 뭐 you are a girl, yes, thank you 이거밖에 모르는데 막 영어 자기 있는 데서 킥킥거리고. 그럼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술람 여인이 그래.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결혼 후에 드러난 두 사람의 환경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자기 남편 주위에는 너무나 예쁘고 교양 있고 뛰어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거기 못 어울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또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가봤자 사람들이 대꾸를 해줍니까? 사람들이 뭐 상대를 해줍니까? 기껏 와가지고 뭐 모르는 이야기만 실컷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좋은 명문대 나오고 교양과 지식과 이런 게 뛰어난 사이에서 남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건 하나도 없고, 남편은 왕이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바쁘고 얼굴도 못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소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 역할의 문제, 뭐 문제, 양가의 문제, 성격, 자라온 환경, 문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음식, 뭐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그 예전 우리 교회 다니던 박예찬 이제 목사 됐어요. 걔네들 주례를 제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원찮게 하지 않아요. 제가 주례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성혼 선포 이후에 저하고 성찬을 해요. 그리고 결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정민 권사님 아들 기환이도 온라인으로 저랑 몇 달을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다 했어요. 얘네들도 책 3권을 다 읽어야 되고, 제가 지정해 준 책 읽고 그냥 읽고 느낀 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으라고 해서 답을 달게 하고, 그리고 걔네들 한밤중, 나는 새벽기도 끝나고 시간 맞춰가지고 1시간 이상씩 영상으로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해답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1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백성을 부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금 부부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Am I a servant called by God?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부부 이전의 문제예요.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계속 그 새벽에 하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결혼 생활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부부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부부로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이것마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Yes I am 이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로서 내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말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 이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둘만 마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둘이 마음 맞추는 거는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더 금슬 좋고 더 마음 잘 맞는 부부 많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 다 사정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좀 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만족하거나 또는 제대로 기쁨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라는 그 신랑이 부족합니까? 물론 우리가 안 만나서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본다면 사실 솔로몬은 내적 외적으로 가장 그 완벽하고 탁월한 신랑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야, 너는 정말 신데렐라다. 너는 정말 인생 폈다. 왕하고 결혼하다니. 더군다나 어찌어찌 뭐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신랑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시골 구석까지 막 태우고 갈 수 있는 가마도 보내고 또 군인, 칼을 찬 군인들 60명이나 보내고 하면서 그 뭐 어마어마한 그 가마 속에도 막 어마어마한 치장이 잘 돼 있고 그렇게 보내면서 또 삐져가지고 안 오면 막 밤에도 밤새도록 이슬 맞고 뛰어와가지고 막 문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부족하냔 말이에요. 안 부족하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30명 40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200명이 계속 그 또 다른 아내로서 있는 것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라는 거 확인이 되어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부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단어 하나하나 풀어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겸손이 뭐예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란 말 어렵다면 gentle, 부드럽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거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오래 참고. 이게 오래 참고란 말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오래 참고예요. 그냥 꾹꾹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받아주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3가지 반응 정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또 하나 반응은 살아가는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3번째는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방법론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본질적 존재 방식이에요. 본질적 존재 방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살아가야 될 그 방식인데, 존재 방식, essential way of being.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존재 방식,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해서만 성화가 아니라 부부의 사이 속에서
성화란 단어를 대입시키고 적용시켜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단순히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미 구원받은 자의 존재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곧 성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다면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이 성화인데, 그 중에 성화의 과정 속에 꼭 경제적 문제, 병 아프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얻는 그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성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시 1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그 힘들다고 말하는 2절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자 또는 나의 조건,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하나만 설명할 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하나만 확인해요. 나머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어떻게 매번 친절하고, 부부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번 참고, 어떻게 매번 참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 못해 라고 한다면 1절로 가야 되죠. 하나님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못해라고 할 때 그 못해가 과정 속에서,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몇 번을 해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몇 번이고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정말 Are you? 근데 Yes I am 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I try,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한 말씀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꼭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부 문제니까 부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실 저 한 말씀도 못 지키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항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항복.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 이거 했는데 잘못했어요, 저거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대로 회개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 항복.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3절이 설명하고 있죠.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2절이 어려운데 3절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놓았고 우리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의 밴드로, 한 본드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 Let's be oneness. 우리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형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왜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하고 그 줄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은요, 놓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묶었잖아요. 묶었어요. 이거는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묶어놨는데 무엇으로 묶었다고요? 끈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생이란 족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더구나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A bond of peace. 근데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람을 성령을 묶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묶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인간적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나중에 지치거나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도 안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에 맞춰서 배우자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부부는 정말 고생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안 바뀝니다. 다만 노력할 뿐이에요. 하도 갈등이라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번에 안 바꾸시고 일생 수십 년 사신 분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지 몇 년 만에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제가 다른 데 다 완벽한데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드라이를 하고 줄을 제가 안 감아요. 제가 빨래도 다 빨래통 넣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불도 착착착착 다 개고 하는데 줄만 안 감아요. 와이프한테 몇 번 노티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왜 안 되는가 하고 억울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삼촌하고 고모가 같이 살았는데 제가 감아놓으면 꼭 혼났어요. 왜 감아두냐고.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나는 잘 감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연결이 좀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꼭 접촉이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살짝 흐트러지면 않게 살짝 이렇게 배워서 어릴 때 그래서 와이프한테 혼나는데도 그때는 2번 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혼나면 감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얼마 전부터 넣었다가 얼른 다시 빼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경기 일어나가지고 막 밖에 이렇게 있다가도 혹시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감고. 제가 지금 살이 빠진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헤어드라이어 줄 감다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있는데 내가 몇 년 만에 바꾼다고요? 불가능해요. 이 젊은 사람들 많고 따라 살았는데 배우자를 이해하지 말자 이거 따라 살라고 하고 싶은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옆에 있는데 직접 말씀드리면 혼나고 말씀도 못하니까 맨날 저만 붙들고 병아가 나는 네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맨날 이러셨어. 왜 못하지? 그러면 할아버지 옆에 있다가 어이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러시면 또 아무 말씀 못하고. 할아버지 없으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할아버지만 계시면 꼭 저한테 나는 네 할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빚보증 써서 망하지 뭐 이래가지고. 지금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 배우자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 너무 이제 돌아가신 오래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려면 그 이전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노력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부부가 성화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이상적인 문제,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은혜의 훈련장이 곧 부부예요. 결국 그렇다면 정리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을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상대방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쉐입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의 행복을 막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 부르심 목적에 합당하게 모든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묻고 서로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멋지고 모범적인 부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의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수백 가지를 제가 만들 수 있겠지만 몇 개만 이야기하죠. 첫째는 감정의 반응을 멈추고 정체성으로 반응하라. Stop and respond. 그런데 정체성으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래서 대화가 격해지고 막 분통 터질 때 I'm right, you are wrong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감정보다 내 정체성이 앞서게 될 때 대화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Choose prayer over blame.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고치지? 아니죠. 고칠 것 같죠? 단순한 어떤 습관은 고칠 수 있겠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또는 그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는 꼭 남편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고쳐야 될 점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아니요, 확실히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지켜내려는 인내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해 안 됩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해 더 어려워요. 사람은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해하려다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맺으신 줄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붙드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두 사람 대화가 두렵고 갈등이 피곤할 때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 속에서도 내가 지치고 상했을 때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려는 시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완벽한 가정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힘은, 설교 제목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Confirm your calling.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꼭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